계속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지난 11월에 여러분 한번 뵙고 다시 한번 이렇게 뵙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도 해주셨지만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지도자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성숙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런 고민 중에 눈에 들어온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한 본문인데요.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요. 어릴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던 성경의 인물 중 아마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그 중에 몇 사람 중에 다윗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 다윗은 알 것이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도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이란 인물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왕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왕의 국기도 사실은 다윗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국기를 보면 다윗 왕 때 통치했던 그 국경을 파란색으로 선으로 지시하고 있고 가운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을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거의 상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훌륭한 이제 기도자, 신앙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수금을 타면서 노래, 찬양을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시편을 보면 다윗의 이름으로 남겨진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70여 편이 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왕으로서의 다윗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왕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성경은 그렇게 왕을 위대한 왕으로 칭송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을 이은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다윗은 아주 탁월한 전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웅으로 등장하게 된 것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면서입니다. 당시 나이가 어렸는데도 그리고 체격도 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인이었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으로만 봐도 다윗은 어느 정도의 타고난 전사적 어떤 자질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왕도 그의 됨됨이를 보고 그를 군대의 장으로 바로 임명을 하고 자신의 사위를 삼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올라가자 그 위협을 느낀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하고 졸지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주변의 국가를 많이 떠돌게 됩니다. 그렇게 쫓기다가 이제 비록 쫓기는 삶은 힘들었지만 다윗이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동료들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데 커다란 큰 힘이 되지요. 그렇게 다윗이 타국에서 무리를 이끌면서 살아가던 중에 이제 사울과 아들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때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삼게 되는데 이스보셋이 이제 부하에 의해서 암살이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그 지파 대표들이 그 당시 유대의 왕으로 있었던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면서 그야말로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 왕이 되는 그 과정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름을 받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비뽑기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 아니라 진짜 그거는
하나님 어떤 신적인 선택에 의해서 왕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은 왕은 됐지만 어떤 하나님의 신정체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여전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자이기는 했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죠.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늘 사무엘과 관계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도 됩니다. 근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다윗도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긴 했지만 사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 쫓겨다니던 신세 속에서 유다 족속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그들을 모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거죠. 그만큼 뭔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뭔가 조금 더 인간적인 왕의 모습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어떤 왕정체제, 그야말로 왕정체제의 틀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때 수도가 되고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왕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좀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일 중에 기억나는 거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아주 위대한 무용담은 대부분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성경에는 사무엘 상에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다윗에 관한 여러 영웅담들이 사무엘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든지,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했더니 사울왕을 괴롭히던 어떤 악령이 사울을 떠났다든지, 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피해서 막 쫓기는 어떤 그런 모험담이 있고, 또 요나단과의 어떤 우정 깊은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사실은 다 사무엘상,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기록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기 전까지의 다양한 무용담에 비해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뤄낸 치적은, 아주 위대한 일들은 성경에 별로 기록된 것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하를 보면, 사무엘 하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 딱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사실은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일이죠. 다윗 인생의 가시 중에 가시입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이죠, 사실은. 예. 어느 날 우연히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다윗은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덜컥 그 여인이 아기를 갖게 돼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다윗은 그의 남편이었던 그 당 장수 우리야를 휴가를 주면서 불러서 이 문제를 이제 뭔가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야가 너무 성실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어떻게 자기가 부인과 동침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그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고 군대를 뒤로 물리칩니다. 아주 위대한 장수였긴 했고, 그것도 아주 용맹하게 그의 몇몇 부하들과 싸웠지만 뭐 수많은 적군에 그냥 홀로 남게 되니까 열심히 싸우다가 그만 전사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밧세바는 홀로 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인이 됐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를 부인을 맞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호덱에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에 정말 어렵게 사는 그에게 생명과도 생명처럼 중요한 양, 그 집에 있는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인같이 나쁜 모습이 바로 당신 다윗의 한 역할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이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왕으로서 또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이에요. 예. 사실은 이 사건도 가만히 시작점은 성폭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암놈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자 다말의 이제 친오랍이었던 압살롬이 누이의 그 모습을 보복하기 위해서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살해를 했으니까 그러고는 이제 도망치게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일의 사면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불러서 뭐 인사를 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일을 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아들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자 압살롬이 아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압살롬이 자신을 대면해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 그 감정이 다윗에 대한 악한 감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버지를 상대로 이제 모반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나. 어쨌든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하게 모반을 준비했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할 수 없이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도망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궁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것은요, 왕으로서 최고의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외부의 어떤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반역을 저질러서 궁을 떠났다? 이것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왕으로서의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왕이라고 추앙받고 있는 위대한 왕의 다윗에 대한 그 왕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은 왜 오히려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그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그러면 드러낸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의 많은 일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런 일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다윗이 잘못한 큰 두 가지 일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해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순수한 역사책이었다면 이 부분을 그렇게 간략하게만 언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 부분은 간략하게 해놓고 다른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있느냐? 다윗이 행한 치적과 전쟁의 승리는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고 반면 다윗이 저지른 잘못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느냐? 아마 여기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왕으로 자신이 범했던 커다란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느냐,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성경은 사실은 눈여겨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권력을 이용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게 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죄였습니다. 나단으로부터 호된 지적을 듣게 되는데, 그때 놀랍게도 성경을 보시면 나단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다윗왕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이 죄 때문에 밧세바가 낳은 첫 아들의 목숨을 잃기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자신의 연약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지요. 또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실수를 저질렀죠. 아들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궁을 떠나서 아주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잘못과 실수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다윗이 여전히 위대한 왕으로 축복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쳐들어오자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을 하던 중에 다윗이 자신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을 불러서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몰래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다고 했죠. 아버지를 반역하는 봉기에 나서자 다윗은 결국 세력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 예루살렘에 모셔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같이 들고 떠납니다. 피난길을 나서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윗이 본문 30절에 피난길을 나가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30절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처량한 왕의 신세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이 초라해 보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서러웠는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처량한 신세로 피신의 길을 가던 다윗은 피난 도중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사장 사독을 불러서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골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에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친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압살롬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법궤를 다시 갖다 놓으라는 것이에요.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법궤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일까요? 압살롬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법궤를 소유하고 있는 압살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지금 왕은 스스로 왕의 자리를 내어주겠다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럼 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했던 것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이 법궤의
원래 자리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근간인 하나님의 법궤가 제자리에서 이탈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뒤늦게나마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피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만은 본래 그 자리에 좌정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마저 옮길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임금으로서의 왕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설령 잃을지언정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뒤늦게 깨달았던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신앙을 권력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끝내 신앙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신앙이 성공을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또는 행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힘들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위대함을 전쟁의 승리나 어떤 화려한 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위대함을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숙함을 말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강해 보이는 척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아마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정하려 하거나 다른 무엇인가로 가리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잘못은 했지만 자신의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자신의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일을 멈출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구별할 줄 있어야 합니다. 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 인간의 자리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문명은 고도로 발전해 가는데 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 인간의 자리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리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본분을 성실하게 책임지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강함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할 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자리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좀 더 바르고 성숙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언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마저 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